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전부 찾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47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대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조금은 좀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전하다 막 그런 얘기 해서 자꾸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자꾸 경고를 받아야 우리가 근신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은요,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던지면 떨어지는 만유 인력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만유 인력은 뭐냐면은 그냥 놔두면은 항상 그 편한 쪽으로 육신적으로 흘러가.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일로 편하고 좋고 이것이 육신이라고. 그래서 뭘 하든지 그렇게. 그래서 서면은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고 앉으면 뭐 하고 싶어? 눕고 싶고 누우면 뭐예요? 잠자고 싶고 잠자면 뭐예요? 죽고 싶고 이 뭐래 이게 육신이라.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징계하실 때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낙담하지 말라. 왜? 아버지가 친자식을 징계하는 건 징계하는 겁니다. 선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말씀을 성경이 우리가 말하더라도 나는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는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이 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채찍질 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금을 비워 봅시다. 금을 비워. 금을 요약하면은 우리 주님은 천국은 모든 고기를 잡아들이는 그물과 같은 거예요. 그 특징을 잘 봐요. 어떤 특정한 고기만 아니라 모든 고기를 다 잡는다. 그래서 그물의 특성상 모든 고기가 잡히죠. 여러분 어떤 고기는 막 크게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고기는 막 들어왔는데 아이 넌 아니야 그냥 가세요 막 그물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물은 약간 특징 모든 걸 다 그냥 싸그리 잡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죠? 그 잡은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죠. 썩을 것, 먹을 것, 괜찮은 것만 고른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물은 모든 걸 다 몰아잡고 두 번째 반드시 뭐 한다? 잡은 것을 뭐 한다? 분리한다. 분리한다는 것. 여기 이제 이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 자, 해석 봅시다. 46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찌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물이 뭐를 상징하는, 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봤는데,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어떤 교회가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 이 카톨릭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보이는 카톨릭 말하지만 사실은요, 교회 그러면 카톨릭 교회가 맞아요. 사실은 출발은 이름 자체가. 카톨릭이라면 유니버설, 뭐니까 일반적인 공동적인 교회다. 그래서 뭐 기독교 장로님 뭐 가톨릭 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우리는 그냥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본 그런 자들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한 교회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지금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이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조직이 없죠. 다 흩어져 있지만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 보이는 지상의 교회가 있죠. 그럼 뭐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 조직을 갖추고 건물을 가지고서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잡동사니 거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순수하게 거듭나고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만이 보이지 않는 교회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교회, 주님 한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 그냥 별 잡동사니 많이 들어와 있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 말한 굉장히 중요한 비유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그물은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 자. 흔히 우리들이 교회라 부르는 공동체죠. 바로 이 지상의 교회에는 사실 각종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게 오늘날 교육하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뭐 가라지도 있고 그냥 심지어 뭐 사단이 심근 사람도 있고 어중이 떠중이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럴 때 이제 놀라운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 교회 안으로 부르셨던. 하나님 불렀단 말이죠. 그렇게 표현은 어렵지만은 하여간 모여 있는 교회의 특성. 이걸 우리가 좀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회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뭐 다른 놈들이 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다. 말썽은 다 교회가 핀다 하는 말에 그것이 많이 유니버스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렇다면 큰 문제죠. 근데 보이는 교회는 모든 자리 그물을 보면 모든 교회가 다 몰려 들어오듯이 사실은 이 시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온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말썽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를 가면 생각해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다 잡동사니 같은 사람을 다 이렇게 안 몰아 넣으셨으면 과연 내가 들어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뜻인가 아시죠? 좋은 고기만 막 골랐다 그러면 나는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들었겠지?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다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깊은 섭리가 있어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몰아와서 뭡니까 왕이 잔치할 때 길 나가서 막 다 데려오잖아요. 떠돌이들 막 깡패들 막 도둑놈들 막 예수님 보세요. 막 창녀들 막 거린들 막 세리들 하여간 도둑놈들 다 모으잖아요. 그렇게 안 모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서 정말 이 교회에 앉아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어떤 지상의 교회는 그런 특징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이상해야 돼. 왜? 하나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썽은 다 그 사람들이 핍니다. 까놓고 얘기했어요. 진짜 거듭나고요. 하나님 알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이 피는 거지. 이제 그런 교회의 놀라운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간 세상에 맞은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해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깊게 생각한다면은 아무리 책임을 다해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순환의 역사고 교회의 잘못된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문제가 많다. 난 그걸 우리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좀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게 좀 창피하죠. 나 목사라는 소리 잘 못합니다. 죄인된 심정이죠. 우리 잘못도 있지만은 그런 교회 특성이 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모였다면 교회는 굉장히 칭찬의 대상입니다. 초대교회도 후반기로 가면서 교회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문제 많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라 됐던지 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기 시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놀라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만이 모였던 초대교회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칭찬이 되었다. 그러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 타락이 어디서 오냐면은 교회가 핍박이 사라지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부터 기독교는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인간 타락, 기독교 타락은 반드시 뭐가 오냐? 이 물질이 풍요와 함께 그리고 눌리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던 자들이 기득권자가 될 때 기득권자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뭐 하는 뜻인지 어진다는데 모르겠어. 그러나 국교가 되어서 더 이상 신앙을 위해서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요. 무덤에서 숨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보면요, 이런 제가 미국에 좀 살면서 보고 봤던 게 교포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나오는 뭐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교회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그게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교회 가야 도움을 받아요. 정착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민교를 다 오는데 신앙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미국에 오신 분, 처음에 오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까 노하우를 배우게 되고 어떤 친분을 쌓게 되고, 그래서 전부 오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는 엉망진창이에요. 아, 진짜 말도 못해.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모범적 교회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싸우고 쳤죠. 정말 교회 그럼 지긋지긋합니다. 모든 말씀, 사기꾼들 가면 더 어디가 있냐?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출세와 성공을 위한 장소를 변하면서, 여러분 그 우리 경험했던 게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분이 어디 출석했나, 소망교회 출석했잖아요. 소망교회 장로님이었거든. 근데 소망교회 나가신 분들 전부 뭔지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사유지들 막 정치인들 굉장히 몰려요. 글로 막 다 몰려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분을 쌓고 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뭐 장한다고 차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가니까 교회가 사교 친교 그런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될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예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순한 동기로 교회에 온다. 그게 모여 있다면 그런 교회의 특성입니다. 자, 제가 밑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교회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교회가 이걸 정결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깨끗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성경에 등록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보세요. 다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고 막 손에 기름 부은 그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 편지를 보낼 때마다 누구를 뭐 빌립스는 뭐 이두개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서로 뭐 다투지 말라면,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항상 다투는 역사 일어나거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온전한 교회,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를 하는 교회는 하나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교회를 이끄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내가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매년 받을 분들이 우리 그 치유받으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서 제자 훈련 3년 받으면 다 위선자돼요. 그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눈으로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이 교회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물과 같아서 다 모읍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 뭐 그런 거.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에 그래도 내가 미리 내가 그냥 이상한 고기들은 다 쳐내버렸거든. 에? 바로 차버리고 잘라버리고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했더니 우리 그렇게 몇 번 겪어 나가면서 그래도 우리는 많이 순수해졌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가 이런 특성인데 이게 왜 내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가라지비의 특징이 뭡니까?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버려둬라.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뭐가 알고까지 상처난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게 교인들끼리도 너는 가라지야, 너는 좋지 않은 교회야, 고기야, 너 같은 사람은 없애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목회자 마음에 어떤 때 보면 저런 교회는 안 나오고 우리 교회 없으면 참 교회가 조용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교회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 생각까지 불순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현실을. 그래서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주님께서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기를 아무리 좋은 싹을 심었고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반드시 가라지는 나오게 되어 있고 좋지 못한 고기는 몰려 들어오게 되어 있고 교회가 문턱을 낮추면서 몰려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안에서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냐 이걸 배워나가야 돼. 가라지를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더불어 사냐, 그 가라지를 통해서 또는 좋지 않은 고기를 통해서 어쩌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장하느냐,
목회자 차원도 그러거든요. 뭐 이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편하고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좀 그런 사람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걸 봐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또 힘들어도 또 품고 사랑을 발버둥 치면서 뭐 하느냐? 내가 성장하더라고요. 아멘. 만약에 그런 가라지가 없었다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가라지들이 저게 가라지야 그러고 다니거든. 지가 가라지인지 모르고 그러죠. 뭐 또 아니 척에. 근데 이게 또 다른 일이 있을지만 어쨌든 간에 현저하게 저 사람 갈아지고 저 사람이 없는 게 우리 교회 유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라지와 더불어 사는 걸 배워야 돼. 교회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정화하라고 만듭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교회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무슨 이상한 난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라 할까 하여간 가장 좋지 않은 정치 하여간 좀 제가 편하려 좀 그런데 하여간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선한 것을 고집하게 되고 선한 것을만 세우려 하면 그게 바로 부패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이제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특성 이해하고 교회가 어지럽고 힘든 거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숙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이래 뭐 이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거든. 아우 이 사람 왜 저래 뭐래 저래 못됐어 뭐했어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교회의 특성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냐 그 말.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라 그 말이에요. 가라지를 품고 가라지를 변화시켜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죠. 계속 자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남편이 가라져 남편 없으면 계속 남편 때리죠. 우리 아내는 아내가 문제야. 계속 때리죠. 교회도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문제야. 막 목사님이 막 기도 안 하고 뭐하고 계속 목사님 이야기하죠. 또 거꾸로 목사님 또 교인들 향해서 이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뭐지.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가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허락한 이유는 가라지와 함께 성장하라. 가라지를 통해서 성장하라. 자, 따라서 시작. 가라지를 통해서 성장하라. 그런 악질 같은 남편을 견뎌내는 사람을 성장하라.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불이 임하여서 갑자기 변하는 거.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슬습니다. 그런 사람도 품는 훈련하게 되고 그런 사람과 같이 하면서 뭐가 돼? 자기가 꺾여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 이거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신 삶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가 가라지 같이 보이거든. 아내 고치다 하지 마. 그 가라지 더불어 살아서 그 가라지가 함께 살면서 부드러워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 가라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가라지도 존경할 수 공경할 수 있는 아내가 되라 그 말이에요. 뭐 정말 없으면 좋겠다 하고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조용할 텐데 그런 지체들을 사랑하는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목사들은 사모들은.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느 사이 가보면 그가 가라지어서 언제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 뭐냐 여러분이 성장돼서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의 자리 잡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 그래서 인생의 특성이 뭐예요? 고난의 고난. 고난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죽을 때 있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고난은 다 인간에게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강인해지는 약해느냐 그러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우울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 인생이다 하고 이러면 일어서서 이러면 강해질 거냐. 그러면 일어서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함께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나도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갔으니까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가라지 인생에는요. 인생에 가라지 있잖아요. 자기 삶에 가라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켜 주시지 않죠. 누가요? 다윗의 아들 누가? 압살롬이 왜 죽었다? 단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자랑스러운 뭐예요? 긴 머리가 걸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고 장점을 가진 장점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단점 여러분 살려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기술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 가라지 제갈라지 말고 단점과 더불어 사는 자가 되죠. 아멘. 그다음 봅시다. 자, 17절 보면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서 바로 내가 앉아서 좋은 것에 그릇을 담고 못된 걸 내버리는. 자, 이 비유가 강조하는 건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교회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아니라는. 참고 견디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모든 가라지나 어떤 문제들도 반드시 종식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1번 반드시 구분한 때가 온다. 자,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죠. 그릇에 가득 차니까 뭐예요? 물고기 다 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때가 참해.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그물을 끄집어내서 이제 뭐 합니까? 이게 좋은 고기인가 나쁜 고기인가 먹을 수 있고 팔을 수 있는가를 구분해서 이렇게 갈라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물로 모는 거 아니다. 때가 찬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지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다 1980년, 90년대 뭐 빌리그램 집회가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계기로 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300만 년인데 이제 나중에 몇 년 사이에 1000만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는 카톨릭 따로 빼고 그다음 불교가 우리보다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성장했는데 이제 그다음 뭡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장이 좀 멈췄단 말이에요. 멈추고 이게 이제 다른 날 중국도 엄청나게 성장했다. 지금 중국 영적 성장은 좀 중단되어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물 안으로 고기를 막 몰아넣을 때가 있지만은 끝이 아니다. 이제 정해진 것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멈추신다. 그럼 언제가 멈추십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숫자가 들어오면 하나님 정확히 계산해.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몇 명을 구원하신다는 정확한 계획까지 난 그분이 있다고 믿어요. 그 때가 차고 숫자가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셔서 이제 그럼 뭐예요? 멈추면은 이제 뭐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이제 그물로 골라내잖아. 나는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어중이 떠중이들 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떨구시고 분리하신 일이 난 이미 시작됐다. 그게 바로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다는 안 그렇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갈라졌을 겁니다. 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럼 누가 떨어져 나가느냐? 사실은 이런 고기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잘못된 것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언제 어떻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은 모든 물고기를 구분하고 심판하신 때가 온다는 사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뭐 참고 견뎌야 되고 의미적으로 교회를 개선하거나 교회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질문 뭐야? 개인적 도전 이겁니다. 특별히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확신한 분들이 던지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할 때가 온다. 자, 이런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기독교안에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한번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영원히 안전하다. 한번 그물에 들어오면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단적 사상이고 가르침인가 이걸 깨달았죠. 자, 보세요. 비유를 면밀히 열리면 이건 누가 말한 비유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너희들 지금은 다 교인에 들었고 지금 다 믿음을 고백하지. 그러나 마지막 때 내가 너가 진짜인지 가짜 구분할 때가 와. 그게 뭐야?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렇죠.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딱 구분하잖아요. 구분해서 그렇지 못하면 거기는 버려버리죠. 지옥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져야 돼요. 아 진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름 잘 들어요. 나는 이게 믿음을 통해서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진짜 거듭나지 못하면 안 두려워합니다. 괜히 아유 왜 그런 얘기 나오고 심판 얘기 나오고 막 어쩌다 우린 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잖아. 그런 식의 말을 좋아하죠.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은 자 보세요. 애들 놓고 혼내면요. 차려 그러면요. 속못 차려 놓으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정신 바짝 차립니까? 사실은요, 혼날 필요가 없는 놈이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잘해야 되게 하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 혼나는 걸 통해 더 성장하죠.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거듭난 사람의 자녀들은 진짜 바짝 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군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왜? 그 사람 이미 거듭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걸 두려워한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된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뭐 없어요. 아무것도. 속에 격리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 심판의 말씀은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쫄깃하게 이 말씀을 경고하고 채찍질하면서 그들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필요가 없는 놈들이 그냥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은 그냥 다 받아야 돼요. 더 받고 우리가 고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만 이제 숫자가 딱 차게 되어지면 뭐하게 되는지 물가로 끌어내서 이제 점검하고 그렇게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구분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단계, 불러 모시는 단계를 지나면 다시 구분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해지죠. 그렇죠? 좋은 곡이 돼요, 나쁜 곡이 돼요. 근데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정연 자매가 어떤 고기가 돼요? 그치, 좋은 고기를 판매한 이게 진짜 내가 이제 드러난. 그래서 나는 목사 좀 제일 들은 게 바로 이 시간. 진짜 내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럼 구원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이거 신경도 안 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 자체를 떨고 두려워하면서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는 그렇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많은 소동과 이들이 세상에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는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해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버려두신지 신음할 때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뭐예요? 이제 이 지상의 교회의 시기가 끝나면 영원한 교회, 영존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죠.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뭐 더 큰 세가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 그때는 가라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예? 말씀 편선 아무도 없습니다. 순결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모여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기대해야 돼. 그래서 교회 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 들 때도 우리 항상 영광의 나라 바라고 좀만 고생하세요. 좀만 고생. 그분 오실 때는 지금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눈물과 슬픔과 한탄과 싸움과 다툼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세상에 들어가면 아멘.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잖아. 제가 그 말 하기 잘하는 나 여러분 그날 같이 가자 손잡고 가자 그 말이에요. 나는 내게 주신 삶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때리고 가야지 뭐. 그래서 어린 하준이로부터 정의한 자매 이렇게까지 정말 이게 그래. 내가 뭐가 기쁨이 뭐가 너희가 내 자랑이 멸류관이라 그러잖아. 사도 바울. 내가 뭐가 그랬어. 막 패서라도 정말 여러분 근신하고 막 정신 차려서 그 나라 들어가야지. 일단은 들어가야잖아. 좋은 성도로 들어가는 거 나쁜 성도로 들어가는 그건 2차고 1차도 들어가야잖아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게 영원한 세상에 여러분 지금 반신반의할지 모르지만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뒤에 정말 영원한 그날에 들어갈 거냐 영원한 지옥에 두 운명밖에 없어. 중간질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카톨릭의 연옥설이 이게 정말 이 고약한 거 나쁜 거예요. 중간 연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의 둘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자면 우리가 지옥과 멸망 당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옥에 들어 우리를 건져줘. 지옥이 없으면 구원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한번 그로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문자 그대로 죽을래 죽을수록 1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이 아니야. 영원이에요. 영원히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를 건져서 구출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거절하면 영원히 형벌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역사하셔서 깨닫게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교회 상처받았다. 조금 지나가세요. 교회 그런 거예요. 가라지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좀 목사 완전한 목사 어디가 있고 완전한 교회는 어디가 있어. 그냥 서로 그냥 용납하고 뭐고 그냥 그걸 통해서 자기가 좀 변하자 그 말이에요. 교회 탓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 특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밑에 쭉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또는 개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냥 놔두지 않는다. 반드시 뭔다. 정리하실 때가 온다. 여러분의 문제는 끝나게 돼서 언제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그 안에서 예수의 성품을 만들어 가자. 영원히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줄 때 절망과 낙담을 줄 때 왜 절망 낙담한 줄 아십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 절망 낙담한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지 않아요. 잠시 잠깐. 반드시 눈물이 끝납니다. 반드시 문제 풀어지게 돼 있고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 목사가 이 교회를 그걸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주님이 정리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해 주실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뭐 보세요, 누구가 막 어떤 왜 저 사람하고 막 고치고 막 제거하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런 마음 있겠죠. 그러나 해봤더니 뽑아냈더니 뭐요? 이놈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알곡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실수했잖아요. 마가가 이놈은 이게 잡초야, 이놈은 가라지하고 막 사정없이 뽑아냈더니 그럴 때 누가 바나바가 데려다가 아니 왜 이렇게 알고 너는 알고를 그렇게 뽑냐 하고 데려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입이 헬레레 벌어져갖고 나중에 뭡니까 마가를 나한테 보내라 그가 나한테 유익한 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뽑아서 막 내다 버렸어 봐봐. 나중에 얼마나 사도 바울 후회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막 복음에 미쳐 있으면 환영받아서 여러분이나 짜갖고 환영하지요. 다른 교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게 부흥도 안 돼. 이런 말 한다 말도 못해. 복음만 전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나 두고 보세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높여주실 때가 온다. 그때를 기다려 참고 견디고 힘을 내고 뭐 어디 놀러 가지 못해 좀 약간 좀 섭섭하지. 하늘나라 가면 맨 놀러 갈 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실컷 놀고 거기 가서 쉬고 놀자 그 말이죠.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조만한 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처박혀 있어라 그러시겠어요 지금. 오늘 월요일 날은 저기 화성으로 놀러 간다. 화성 갈 사람 다 와라. 그럼 또 화성 탁 가고 막 그다음에 저기 뭐 1억 년 1억 광년 떨어진 어디 가자. 그럼 또 가서 소풍 가고. 농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도 풀려고 하지 마세요. 가라지 뽑으려 하지 마시고. 자녀들도요. 너희가 고쳐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현저하게 좋지 않은 것을 우리 고쳐야지. 그러나 아들이 그런 어떤 기질을 타고 났잖아. 너는 엄마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 하지 마시라. 그 문제가 그 성격이 그에게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못해 쫓겨났대. 맨날 공부 하나도 못하고 맨날 창조만 하고. 근데 그 엄마가 그럴 때 얘는 너는 얘는 창조적이라 학교에서 감당할 얘가 아니라 그 데려다가 진짜 그럴 때 감당. 넌 학교가 너를 담당하지 못한다. 학교에서 막그 진짜 퇴학은 아니지만 제발 난 이놈은 가르칠 수가 없다. 그 유명한 맨날 앉아서 뭐 공부 하나도 뭐 더하기도 뺄셈도 못하고 맨날 무슨 공상만 했어. 근데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너를 담당하지 못한 천재다.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창조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맨날 영어만 좋아했대.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만 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감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라지 비약게 응축되는 거지만 여러분 단점이라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리고 나도 굉장히 뭐라고 설명할까?
우울증 기질이 있어요. 근데 우울의 기질이 왜 있느냐 하면 내가 굉장히 창조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조금 유명한 음악가들은 전부 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약간 우울한 이것이 굉장히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 지나치다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하냐 유명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가라지 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문제, 걱정, 근심. 여러분 괴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손에 맡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있지 않는다. 반드시 이걸 정리하실 때가 온다. 이걸 바라면 참고 견디라 그 말이에요. 원수 갚으면 내 손에 있으니 네가 원수 갚을 하지 말고 모든 원수 갚으면 내 손에 맡기라. 우리 주님 로마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할 수 있거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커졌대요. 이렇게 사랑이 많아졌대. 그렇게 될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받을 경고가 있죠. 잘 들으세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가, 또 우리의 어영부영하는 것이 그냥 지나갈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 계산하실 때 옵니다. 이걸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떠납시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감추인 것들이 여러분의 속에 놓인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긴척하고 위장하고 위조할 수 있겠죠. 나도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뭐 믿음 존치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때가 온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있는 것들을 버려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좋은 고기가 좋은 나쁜 고기를 구분하십니다. 지금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자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고. 자, 경건한 사람들은 이 때를 무지무지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시간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도 위조하고 위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앉으셔서 고르실 때는 여지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고 가라지라면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그를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진심으로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우리가 가라앉은데 알고 우리 변할 수 우리 힘으로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여기에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난 이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가라지나 좋지 못한 고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물 안에 있을 때 그게 마지막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최대한으로 좋은 고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문제 얽매여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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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2, 3년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잘 들었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물에 있어서 다 나는 고기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눈을 속이겠냐 그 말이에요. 난 특정한 사람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경고의 말씀 들어야 된다. 지금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알고긴가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실 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때를 지혜 있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꼭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만이 이 기회만이 우리가 참된 물고기로 변화될 수 있는 그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분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어진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언제까지나 지금은 지상교회 다 섞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가짜들이 진짜처럼 더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입으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가 위조하고 위장합니까? 그럼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는요, 천하 없이 우리의 숨결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좋지 못한 고기라고는 판명 그분 앞에서 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울고 불고 뭐하고 막 이렇게 살 때입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 그분 앞에 좋은 고기가 되도록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굴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난 이거 생각 정말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립니다. 기도할 때도 막 어떨 때는 무서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기회가 이거든. 마지막 기회 놓쳐버리면은 어떡하나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10년 20년 뒤에도 이러면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지 않을 거죠. 고기 딱 차지하냐 때가 차면 주님 딱 닫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갈라요. 그때는 심판주 하나님은요, 그때는 자비와 사랑이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원칙과 정의와 공의만이 그걸 행사하시면서 이 공의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물고기면 들어드리고, 그리고 나쁜 물고기면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때를 여러분 버리지 않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애타게 못한지 목소리가 터지잖아요. 터져도 내가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71세라서 내가 아낄 게 뭐가 있어. 죽으면 썩지. 응?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합니까? 내가 이런 심정이죠. 나도 그러고 나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뭐 주위 사람 하나씩 둘씩 하죠. 그럼 나예요. 금방이에요. 응? 금방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자들이 많다는 거. 이건 뭐 우리 행할 잘해야 완전해야 저 천국 간다 그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들어갈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 두려워 5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물에 걸려든 모든 고기를 다 여러분 그릇에 담는 거 아닙니다. 모든 고기를 그물에서 반드시 꺼내서 분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전도만 할 거 아니에요. 전도해서 막 무조건 데려다 앉혀놓으면 다 천국 가고 그 전도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란 걸 발견. 지금 교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고기를 판명내서 마지막 때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이 좋다면 그것이 그래야만 되잖아요. 나는 내 임무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좋은 물고기를 만들으셔서 그렇게 해서 그 나라 들어가라 하는 게 내 책무다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들어오면 다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의 거짓말. 그래 교회 막 몰아넣는 거 몰아넣고 막 교회가 막 교인들이 많아지고 막 성가대 호화롭고 뭐고 막 활동하고 난리 피니까 마치 자기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자꾸 사단이 일으켜서 그런 뭐하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그리 추구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준비합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 뭐라 합니까? 너희가 뭐야 주의 얼굴을 마주 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주의 얼굴을 그와 마지막 때 그와 같아질 건 너희가 주의 얼굴 있는 그대로 볼 것이라. 그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 그런 소망이 있는 자마다 뭐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하는 일. 소망이 뭐를 만들어요? 정결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볼 것이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날 들어가기 전에 소망 있는 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건 가짜라 그 말이에요. 그 소망 있는 자마다 자기를 지켜 적대 정결케 하는 일. 과거는 어쨌든 과거 우리 모든 그 험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았자 이 믿음으로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내 죄는 사함 받았다. 나는 죄를 짓고 말로 다투는 죄를 지었으나 내 모든 죄는 누군가 씌워졌다.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그와 함께 거하실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믿음의 문제 아니에요. 좋은 거 나쁜 게 행위가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얼마나 그 믿음 안에 서 있나 그 말. 중요한 질문은 이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있느냐 혹시라도 내가 언젠가 한번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으면 그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천국 갑니다라고 이단적인 소리를 들으셨다면 그거 버리실 건 사단에서 속임수죠. 그거는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 선지자들 없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한 자들이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부처의 이름으로 치료했습니까? 아니죠. 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이 행악한 자들아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고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이런 교회 다니니까 난 자동적으로 내가 30년 40년 믿었고 이렇게 직분이 있고 헌신하였으니까 목사니까 천국 갑니까? 난 죄송합니다. 목사지만요. 목사 중에서 지옥 갈 자가 제일 많다고 나는 생각해. 직업별을 본다면요. 율로 따지면요. 평신도보다 훨씬 많은 자들이 지옥 갈 것이다. 목사들. 목사란 신분이 우리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교회 다닌다는 사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체험하고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막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야. 아멘.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정신 차리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세요. 막 크고 위대한 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팔아서 다 바치세요. 그래 천국 갑니다. 그 다 도둑놈들이 하는 소리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헌금 강조하지 않잖아요.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11조 내려면 내고 말라면 감사금 내려면 말라면 말고 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헌금 내는지 아닌지 나 몰라. 나 안 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봐. 앞으로도 안 볼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간다면 내가 막 책같이 막 11조 내는지 아닌지 검사를 조사하죠. 근데 그거 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받아들임으로.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다 이러면 다 안전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째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를 말할 수 있냐. 깨어서 근신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밖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 뭐야?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어찌할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관심도 없어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돌아간다. 아멘. 그래서 힘을 내시고 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하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맞는 말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럼 여기 빠지지 마시고 거기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다니자면 믿음이 쌓여서 언젠가 목사님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되길 소원하고 요즘 그런 생각 좀 들어 안 들어? 들죠? 목사님 엉터리 소리는 안 한다. 예? 나 제일 두려워요. 나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웃기고 잘하는 줄 아세요? 나 옛날에 날리고 다닌 사람이야. 그냥 뭐 3시간이고 뭐라고 써 누가? 아멘. 아니 나 이거 3시간이고 4시간이요. 나 뭐 끝없이 그냥 너무 인기 좋았어. 인기 짱했어요. 복음을 알고 못하겠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거 봐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내가 다른 거예요. 벼락 맞아 죽을 거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뭐 설교 뭐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을까요? 에어가 있어 뭐가 있어요? 뭐 나 에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어쨌든 내가 안 했지만 뭐 이 설교 듣고 누가 은혜 받겠네. 그래도 나는 다른 설교 못해요. 하나님 두렵잖아. 내가 지금 이 가르침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 웃겨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웃기면 월급 좀 올려줄 거예요? 이게 멸망받을 생각이 나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지거나 사나 이런 막 농담이 아니야. 투대로 패스라던 지옥 천국 갈 때 다 손잡고 가야 돼. 아멘. 우리 찬송 부르잖아. 얼마죠? 뭔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천국 가서도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하고 부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니 나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다른 거 아니야?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그래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다시 교회 다닌다 되는 거 아니잖아. 제가 설명했습니다. 6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48, 49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속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
자, 이 보는 것은 마지막 있게 대심판에 대한 비유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심판주 삼아 하나님이 베푸실 마지막 심판, 분리, 즉 골라내는 것일 것이죠. 이게 조금 무서운 경고죠. 항상 심판 말할 때 주님 뭐냐? 골라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그런 심판주, 분리 작업이 될 것이다. 자, 이 비유는 교회 다니지만 악인으로 분리될 자들의 비극에 초점 맞추고, 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무슨 비극에?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로 분리돼 지옥에 들어갈 자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의인들 틈에 섞여 있어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인들이 의인들로 위장 또는 스스로 속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그들의 모든 윗선을 벗겨내고 그들은 의인들의 휘중에서 끄집어낼 것입니다. 시편에 뭐였죠?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겠다. 그다음 또 그 앞에 무슨 말이냐? 의인의 휘중에 들지 못하리라.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추수 때에 알고 오기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의 모든 죄가 드러나 결국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자신은 의인의 회중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 믿었던 자들이 얼마나 애통하냐. 자 보세요. 마지막 심판때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자,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꿈에라도 자기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해봤겠네 말이지. 무슨 말이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고쳤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들이 꿈에라도 자기 자신이 지옥 갈 것을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자기 자들이 지옥 갈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안전하다. 우리 믿음이 있으니 나는 그냥 천국 간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구원에 의심하다가 애통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통해 본 적이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위로받을 것이에요. 부서진 마음과 심령으로 자기 구원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위로받아서 그날을 들어갈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이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옥까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울음 속에서 통곡 속에서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다 나는 줄여 죽겠구나. 이러다 나는 지옥 겠구나. 내가 행한 모든 선행에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또는 구원 때문에 갈등하고 구원 때문에 죽고 싶고 뭐하고. 여러분 이 과정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 100%가 이 애통의 기간을 다 겪었어요. 애통의 기간 없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그 사람 구원 믿죠. 이러다 나는 죽겠구나. 나는 지옥 겠구나. 누가 이 멀면서 나를 건져줄까. 내 안에는 선은 단 하나도 없으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구원받아. 나는 지옥의 아랫목이구나 하고 애통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울어보셨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애통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매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을 내가 돌보려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건축과 나왔거든요. 건축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친구가 자살을 기도해서 깨놨어. 먹으려면 확 먹든지 그렇지 그냥 어설프게 먹었든지 하여간 깨냈어요. 근데 그 걔가 왜 자살하려고 그랬냐. 들리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건축과를 3년 4년 다녔는데 자질이 너무 없단 말이야. 자질이 없고 내가 이래갖고 무슨 건축가가 되겠나. 너무 낭망돼갖고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깨어나긴 수면 제목했는데 깨어났어. 그 말을 들은 우리 지도교수가 뭐라고 했게.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런 놈이라면 성공한다. 제가 건축가 들어와서 정말 건축가 나는 왜 이 건축에 자질이 없을까 하고 지가 고민하고 약을 먹을 정도 같으면 그 놈은 성공한다.
그 기억은 내가 2년 끊었으니까 몰라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교수는 그런 말 하더라고. 나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 이해를 할 것 같아. 여러분의 고민 때문에 여러분이 우울하고 여러분의 고민 때문에 구원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한다면은 그 사람 구원받을 확률 100%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성공 때문에 갈등하는 그 사람은 그거 안 해요. 그런데 이러다 내가 지옥에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야 말하는 거야 막 두렵고 떨리면서 막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막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그것 때문에 막 거기도 안 나오고 싶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진짜 나는 구원 받은 거냐? 나는 진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나도요. 목사 되고 내가 조나단 일을 하면서 6개월을 떠든 사람이에요. 6개월을. 책을 읽을 때마다 주여 내가 진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면 어찌 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6개월을 두렵고 떨리는 사람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하시려면 1차적으로 정도 차이는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너무 젊은이처럼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속이라도 진짜 이 구원에 대해서 애통한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 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 네가 글쎄 나다니엘 그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이죠? 나다니엘? 어? 나다나엘? 나다니엘? 나다니엘. 갑자기 이름 생각. 나다니엘 볼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죠? 무화과 나무 뭡니까? 기도하는 거거든. 그럼 뭐를 보셨다는 게 우리의 고통과 번민과 눈물과 뭐를 위해서 세상이 아니잖아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을 나는 너를 구하노라. 꼭 그렇게 말씀을 주의를 간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 기간 지나요. 이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낙심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의인의 육신의 능력이 들어갈 것을 믿었자 얼마나 애통하겠는가. 믿고 아무런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이 문턱까지 갔지만은 바로 거기서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쫓겨나기 때문이다. 사실 자신이 그날의 능력이 들어갈 것은 자신감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염려를 하지 않다가 천사들이 와서 자기가 없다고 자신을 밖으로 내어 쫓는다면 그 사람이 겪는 비통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왜? 만약 그날에 그 문 앞에서 쫓겨나서 이런 울고 불고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지. 그날에는 하나님 모든 자비가 멈춰지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자비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왜? 천국 가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일이 없어요. 다 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자비가 임하는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요. 끝나면 자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마시라.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원 받았으니까 더 구원에 대해서 굶주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것에 마지막 순간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여러분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옵니다. 연옥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그 사람에서 헌금하고 기도하면 건져준다. 이게 카톨릭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한 번 천국 가는 영혼이 가고 한 번 지옥 가는 영혼이 죽고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여기서 오늘 이 시간만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이 비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축복받으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자녀라고 믿는 자들의 귀신 경고다는 거.
자, 마지막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닐까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죠. 지구상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경건하였던 사도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는 불쌍한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면은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야 마땅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만약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 다 구원을 받지만 내가 뭐 할 거예요? 버림을 받는. 왜냐면 교리적으로 맞건 틀린 건 틀렸으면 사도 바울은 뭐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는 자기 자신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부인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